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 동안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기뻐하셨습니까? 저도 이 이야기를 하면 참으로 부끄러운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기뻐하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며 기뻐하기보다는 또한 세상 가운데 속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힘들어하고 갈등하며 어려운 일들이 참으로 많았던 것을 저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기쁨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상가 건물 1층에 그리고 지하 1층에 가면 아마 저희 교회 예배 시간을 안내하는 배너가 하나씩 지금 거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저희 교회를 소개하는 한 문구를 넣어놨는데 저희 교회 이름이 뭐죠? 예수 함께 교회입니다. 그러면 예수 함께 교회 가운데 우리가 또한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느껴야 되고 우리가 또한 받는 바 은혜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기쁨이더라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예배를 안내하는 배너 거치대 문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무엇이다? 기쁨입니다 라고 새겨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함께 교회를 소개하고 나아가 전도하고 또 예배 자리로 초대할 때 늘 고백해야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의 고백이며 그 가운데 그 받은 바 은혜를 나아가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들의 입속에서 또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또한 육적으로 고백되어져야 함이 바로 무엇이냐면 정체성이고 사명이며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수 함께 교회에 소개하는 가운데 예수 함께 교회의 방향성 가운데 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늘 자부하며 자랑하며 더 나아가 그들에게 나아가 전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목사님께서 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하여 실제 2024년도 예수 함께 교회에 걸어갈 방향 가운데 첫 번째로서 우리들이 소개한 내용으로서 표가 있었죠. 그 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른 정체성의 고백이 있는 교회. 그래서 지난주에도 나는 매일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실제적으로 소금과 빛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나타난 특성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독특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구별됨이었습니다. 소금도 유일무이하고 빛도 유일무이합니다. 소금을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빛을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소금도 빛도 결국에는 독특함이 아니라 유일무이한 구별된 것이었다는 사실이었죠.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구별되어야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지고 있는 소금과 빛의 특성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영향력입니다. 그러므로 소금이 맛을 내물 통하여 그 맛을 좋게 하게 했지요. 빛이 어둠을 밝혀서 어두운 가운데 어둠을 밝히고 환하게 밝혀주는 빛의 역할을 볼 때에 어떠합니까? 그러므로 영향력에 대하여 말씀을 전할 때에도 어떤 내용을 말씀드렸습니까? 구별되었기에 세상과 동떨어져라? 아니었죠. 세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갔을 때 어떻게 해요? 영향력을 드러내야 되겠지요. 맛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빛을 어둠 가운데 비추어 어두운 것들을 환하게 밝혀주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밝혀지는 가운데 어둠에 있던 이들이 나와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어둠에서 나와 그들이 살아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겠죠. 결국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함께 교회에 속한 우리들이 나아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었을 때 그들이 오히려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전도되어져 예수 함께 교회에 나와 함께 더불어 예배를 드리는 모습까지 우리는 떠올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정체성의 고백은요, 우리에게 마땅한 일이며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실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기쁨입니다라고 말씀을 정하고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실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저도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제 아무리 반응하는 가운데 찬양하고 반응 가운데 감사한다 할지라도 그 감사와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 자그마한 모습 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우리가 판단하기도 힘든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올 때에 아버지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고 그대로 나타나며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 시간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기쁨이 무엇인가를 오늘 빌립보서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빌립보서의 이 배경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식적으로라도 알아둘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 서신 가운데에는 보면 옥에 갇혀서 기록한 서신이 4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두고 옥중 서신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빌립보서를 포함해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개의 서신을 우리는 옥중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옥중 서신이라 이야기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에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이 바울 서신 가운데 옥중 서신, 특히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해당되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의 내용은 그러므로 어찌 보면 기쁨의 서신이라는 어떤 별칭을 가지고 있는 빌립보서의 내용을 통하여 볼 때에 사도 바울의 현실적인 옥에 갇힌 상황을 놓고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사뭇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의 이 내용 가운데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바울 서신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2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있다면 바울 서신에는 독특함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전하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늘 고백되어져 있고 그 가운데에 그들을 축복하는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우리는 인사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바울 서신의 특징에는 인사말이 늘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의 1장 1절의 말씀 가운데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바울 서신의 특징이 그대로 또한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번째 바울 서신의 특징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바울 서신의 특징이 2번째가 뭐냐면은 교리와 권면의 메시지가 함께 늘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교리가 먼저는 고백되어지고 그 가운데 2번째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교리를 바탕으로 하여 권면되어지는 그들의 삶에 대한 권면으로 늘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바울 서신을 전할 때마다 늘 여러분들에게나 마찬가지로 늘 전하는 메시지 가운데 핵심은 바울 서신 가운데 사도 바울의 그 접근법이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할 때 그것은 오직 무엇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바울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조차도 어떠합니까?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에 실제로 만났던 그 자색 옥감 장사라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실제적으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루디아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도 특징적으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인데 이 빌립보 교회의 아주 특징 중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유럽의 최초로 세워진 교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빌립보가 어디에 있는 지역일까요? 지금 현재 그리스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일진데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또한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이고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라든가 갱그레아 교회라든가 여러 교회들을 또한 세웠습니다. 이러한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회들을 그만이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들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징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특징은 바로 교회들마다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건 바로 무엇일까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세워졌습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모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되는 게 바로 교회인데, 오히려 그들 가운데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서신 가운데 특징 두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그 문제가 있는 교회들에게 권면하는 메시지인 이 바울 서신의 특징으로서 드러나는 것이, 첫 번째를 교리로서 설명하는데 그 접근법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여기고 문제에 대한 대처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에 오히려 더 한 번 더 반복하고 두 번 더 반복하고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의 서신의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빌립보서 내용 가운데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의 특징 가운데에 하나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워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1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첫날부터 너희가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너희를 생각하여 간구할 때마다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기쁨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함께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복음을 받은 이들이 첫날부터 계속하여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바울로서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 가운데 우리가 알려지기에는 빌립보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이는 빌립보 교회를 섬기는 누구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연보를 바로 사도 바울에게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우리가 흔히 알기로 자비랑 선교한 사람으로 알고 있죠. 그리고 텐트 메이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텐트를 직접 제작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물질이 필요하니까 그 물질을 직접 공급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빌립보 교회만큼은 특히나 드러나 있는 것처럼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연보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후원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갇혀 있는 바로 사도 바울에게 파송되어서 그의 복음의 일을 함께하고 도와주는 가운데 에바브로디도가 아주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에바브로디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빌립보서의 이 내용이 바로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전한 빌립보 교회의 문제에 대하여, 거기에 대하여 권면하는 메시지가 빌립보서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 자신이 늘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고백 가운데에도 실제로는 어떠합니까? 그 자신이 내가 핍박자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현장 가운데서도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 가운데 또한 죄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바울이었지만, 그가 어떠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는 그 어떠한 것도 앞설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오직 그가 체험하고 그가 경험하고 그가 만나고 그가 받은 바 은혜를 주신 바로 그분,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내용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의미를 새겨보면 어떤 것입니까? 국어사전에는 보면 이 기쁨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의한 만족감으로 얻은 즐거움과 흥겨움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것에 의한 만족감, 여러분들이 느끼는 만족감은 무엇으로 인하여 가지게 됩니까? 요즘 시대는 사실 돈이 전부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돈 없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지 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돈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함께해야 하고 공유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물질에 대하여 우리는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질에 어떤 때는 의존되어지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의 연약함이고 부족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늘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때마다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끼게 하시는 그 순간순간마다의 그 모습들이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 결국에는 내가 살아있습니다.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알게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 스스로 무엇인가를 다 내 맘대로 맞춰서 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까요? 마음으로나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라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나는 매일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그 표 가운데에 실제 정체성의 바른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만이 사명이 감당되어지고 교회가 반드시 세워져 간다라는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저 입술의 고백으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나 교회 다녀. 나 이번 주도 예배 드리고 왔어.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 그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맛에 맞추어,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 우리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정도에만 맞추어서 내 입맛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편협적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게 요즘 시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에 대해서도 다음에 그 정의부터 해서 말씀을 다시 또 전할 때가 있을 것인데 은혜도 사실은 우리가 어떠합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 눈물이 조금 찔끔 나면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나가서 살아가는 삶은 1분 1초도 안 돼서 바뀌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조차도 실제로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게 부끄러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를 부여잡기 위해 애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내 힘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멋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오후 찬양 예배 때 말씀을 또 전하게 될 것인데 오후 찬양 예배 때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였는데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자의 제목으로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 요즘 시대 우리는 우리의 입맛대로 우리의 상황만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처지만을 이야기하며 우리들이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가운데 예배자리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판단해버립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행위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린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은 어떠한 영광이 될지 안 될지 우리는 한 점 티끌만도 못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받은 바 은혜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전한 복음 가운데 있었고 그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 고백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그 기쁨의 고백을 옥에 갇혀있는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옥에 갇혀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 지금 이 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은요, 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또한 말씀을 통하여 여기저기 상황들을 맞추어 유추해 볼 때에 지금 현재 갇혀있는 감옥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어떤 집에 조금의 자유가 있는 그런 간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택연금과 같은 그런 느낌의 현재 수감생활이라고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또한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주신 그 상황 가운데 자유가 얼마나 큰 자유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느끼는 그 느낌은 기쁨 가운데 더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자유가 현재 없어 보이지만 그나마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복음이 전파되어짐을 또한 느낄 수 있고 또 엘바브로디도에 또한 옆에서 도와주는 그 동역의 모습 가운데 전하고 또한 소식을 들은 가운데 여러 가지 그 소식을 들은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가 있다면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어떤 이들이 있느냐 참뜻으로 전하는 자들이 있고 거칠의 식으로 보이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한다라고 얘기하는 가운데 그 앞절의 말씀 가운데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하고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대요. 그러면 실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떠합니까? 참뜻으로 전하는 이들은 칭찬받아 마땅하고 투기와 다툼으로 또한 분쟁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들은 책망받아 마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떠냐? 어차피 전파되는 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 바로 그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고백이 사도 바울이 걸어왔던 계수 중에 계수라는 그 고백 가운데 그런 나를 하나님 만나주셨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이것도 저것도 다 내버리고 내어놓고 다 배설물로 여기며 복음만을 전하며 나아갑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오직 전파되는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속상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바로 신앙의 고백이라고 여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함께 포함되어져 권면하기를 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일들이 늘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흐트러져 버리면 우리의 입술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하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잖아요. 그죠? 시끄럽게 막 울리는 꽹가리 같은 그런 소리에 지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 소리에 멈춰버리면 뭐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냥 우리끼리 떠들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 오후 찬양 예배 때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이야기를 전하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바른 정체성의 고백 가운데 늘 고백되어지는 믿음이 신앙이 우리들 가운데 늘 느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백하는 그 기뻐하고 기뻐하는 일들을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해당되어지는 가운데 이 4장의 말씀 가운데에는 실제 권면의 메시지들이 여러 가지 부류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여러 부류에 나와 있는 여러 종류의 권면의 핵심이 되는 일이 저는 기쁨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한 것입니다. 실제 교회들마다 문제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에도 다른 교리들, 거짓 교리들이 들어와서 거짓 교사들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제일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교인들 간의 서로 다툼이었습니다. 그 교인들 간의 다툼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실제 오늘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유오디아가 누구고 순두개가 누굴까? 알려져 있기는 이 두 명이 다 여인입니다. 두 명의 여인인데 실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또 빌립보 교회를 섬기고 나아가는데 엄청나게 큰 헌신을 하는 두 인물로 여겨집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나아가는데 서로 다른 뜻 가운데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서로 다투는 거예요. 내 말이 맞느니 아니면 네 말이 맞느니 서로 그렇게 자기 뜻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목적은 분명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주 안에서 반듯하게 세워가기를 원하는 마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툼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결국에는 어떤 이간질로도 나갈 수 있고 어떤 안 좋은 소문을 내는 일도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 있겠죠. 근데 이때에 바울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근데 이 마음에 대하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의 권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난 이야기가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히나 바라볼 때 가장 속상한 일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목회자들조차도 그렇고 교회를 바라볼 때 보여지는 그 인식들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토대가 되고 말씀이 시작이 되고 말씀이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하여는 이미 알고 있다는 식으로 넘겨버리면서 현재 나타나 있는 교회나 사회에 나타나 있는 부작용들을 먼저 부각시켜서 그것을 해결하는 목적으로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과는 엄연하게 다른 처방법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분명히 드러나 있는 내용들조차도 우리 입맛에 맞추어 현 사회가 요구하는 방향에 맞추어 바꾸어 버리고는 그것이 맞는 것처럼 인식합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속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바꿀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1.1핵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시고 성취하시며 그 일을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또한 신앙이 우리의 마땅함입니다. 그런데 믿음조차도 신앙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선물도 우리와 동일한 믿음이요 구원이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러므로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것도 한 번 더 권면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 기쁨이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세상 가운데 예를 들어서 생각지 않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생각지 않게 무엇인가를 얻게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갖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 갖고 싶은 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느 누가 선물을 해줬든지 아니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서 샀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 첫 느낌은 기쁨이겠죠. 바로 그 기쁨에 대한 국어 대사전의 정의처럼 어떤 것에 의한 만족감에 의하여 얻게 되는 즐거움과 흥겨움. 막 춤을 추고 싶겠죠. 그죠? 그게 기쁨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기쁨은 어때요? 잠깐 뿐이더라.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족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만족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도 그 만족보다도 더 큰 만족을 위하여 애쓰고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어떤 때들은 사람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가진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들이 판단하기를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이 많네라고 얘기하지만 사는 우리가 그 상황이 되면 우리는 다를 수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삼형화학이라는 플라스틱 바가지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회장님이던 분이 작년인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한 기부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별로 크지도 않은 회사예요. 중소기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단지 특화되어져 플라스틱 바가지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아마 플라스틱 바가지 하면 아마 그냥 대부분 다 알 정도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근데 그 회장님이 우리나라의 최고 기부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부한 금액이 1조가 넘습니다. 근데 작년 말인가 올해인가 들어서 기사를 하나 본 게 있는데 그 회사가 파산 직전에 이르러서 직원들을 다 해고하고 문을 닫는데 거기 있던 직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내용으로 전개가 되냐면 그 회사가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는데 한 해의 적자가 180억 가까이 되던 해에도 그분이 세운 재단에 기부하는 데 나간 돈이 150억이라는 돈이 기부로 나갔대요. 그 내용 가운데 밑에 어느 누군가가 리플을 달았는데 기부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그분이 한 가지를 빼어놓으셨네요 라고 얘기하면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경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이 생활을 잘하고 기쁨으로 일하며 그 회사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것이 먼저였을 듯 싶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분은 아름다운 것이죠. 남을 돕고자 하는 것, 구제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한 군데만을 바라보면 잘못된 일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연약하고 부족함이고 아이러니합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또 예가 있다면 그분이 누군지 이름은 기억은 안 나는데 간혹 보다 보면은 독지가들 열심히 재산 모아가지고 어디 대학교에 기부하고 우리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일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요즘에도 이런 좋은 일 하는 분들이 많더라. 근데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서 어디에 있는 건물을, 땅을 어디 학교에다가 기부했는데 나중에 돌아온 것은 무엇이에요?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세금 고지서다. 그래서 소송을 거는 일들도 있어요. 보세요. 기부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박수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근데 기부하고 좋은 일을 했는데 그 후손들이 또 그 당사자가 맞닥뜨리는 일은 뭐예요? 세금 고지서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소송을 걸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이고 법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바로 이 내용 자체에 국한시켜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우리가 제 아무리 뭔가를 하려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계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제 아무리 좋은 일로 비춰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생각지 않은 일들로 엮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가? 저는 그것을 감격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야기할 때 아담의 원죄에 대해 말할 때 왜 아담이 그런 죄를 저질러 가지고 우리를 다 죄를 만들어버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담의 원죄라는 교리나 아담의 원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이러한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지만 아담의 원죄를 통하여 죄인 될 수밖에 없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되려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바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고 바로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의 마땅함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과 함께함이 은혜이며 그분과 함께함이 기쁨이며 그 고백하는 가운데 이루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셨다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계심으로 저는 살아났어요. 죽은다도 살리시는 그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셨고 저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기쁨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것은 감격입니다.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니라 감격하는 기쁨입니다. 감격은 바로 무엇입니까?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는 늘 이 감격하는 이 기쁨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늘 오늘도 내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들과 천상 예배를 드리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기쁨이며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늘 주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예수 함께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난 시간들에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주의 일을 어떻게 하고 저떻게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 가운데 오직 주를 바라보는 것, 그러므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나를 살리셨으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의 기쁨이시며 주님이 나의 선물이시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늘도 생명을 누리며 주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귀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의 고백 가운데 오늘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얘기하지만 3장 1절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수고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도 저는 생각할 때 단순하고 심플하고 명료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막 구차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설명이 길어지잖아요. 뭐 얘기하면 막 설명이 길어집니다.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다 주신 그 기쁜 소식 복음은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예수 함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말을 쓰는 게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복음은 반복하고 반복해도 우리에게는 전혀 귀찮은 것이 아닙니다. 구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도 같은 말씀을 계속 들어도 그 말씀은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하는 것이지 또 똑같은 얘기 또 하네? 이런 것을 우리는 뭔가 우리 그냥 소위 말로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 마음이 벌써 예수님과는 좀 멀어지려고 막 폼을 잡고 있는 거예요. 제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보다는 제 유혹에 막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그 제 유혹으로부터 끊어지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빌보 교회가 세워지는 현장 가운데 루디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실제 사도행전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그 주인을 위해서 점쳐주고 그럴 때 바울과 실라가 나와가지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니까 어떻게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에게 유익하게 해서 점을 쳐주던 그 일들을 하게 돼요? 못하죠 이제. 그러니까는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죠. 근데 옥에 갇혀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사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풀어주시오. 그들의 손에 매여있는 사슬이 풀어지고 차코가 풀어지고 그리고 옥문이 착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루디아와 함께 있는 그 가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빌보 교회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비록 일을 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우리가 무슨 일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만족은 누구로부터 나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만족은요, 만족이 아닌 거예요. 만족으로 여겨지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뿐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만족.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의 삶을 또한 예수 함께 교회 또한 전도를 위해서 나아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고백은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무엇입니다?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고백이 함께하는 한 주간이 되며 늘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는 늘 고백합니다. 고백하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찬양 하나 불러드릴게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사업계 고백입니다. 이 기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오직 그분이 함께하심으로 느끼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어느 무엇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는 이 권면이 여러분들의 삶, 저의 삶 가운데 함께하며 예수 함께가 세워지는 그 가운데 늘 함께하는 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른 정체성의 고백이 있고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